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5월이 시작되는 또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 1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날이고요. 이렇게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정말 이 가정의 달인데 이 5월달에 날이 참 많아요. 무슨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5월달 달력을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때 11개나 돼요. 11개. 그러니까 30일에서 11개,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도록 3분의 1이 넘도록 그런 날이 있어요. 날이 한마디로 행사제 행사. 그런 행사의 날이 11개나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오늘이 이제 첫째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8일이 또 한 날이 있어요. 석가탄신일이 8일이에요. 같이 겹쳤어요. 또 15일은 우리가 스승의 날이고 또 15일 또 하나의 날이 가정의 날입니다. 또 그리고 16일은 성년의 날이고요. 19일은 발명의 날, 20일은 세계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25일은 방제의 날, 30일은 바다의 날. 11개. 엄청 많죠. 이거 다 행사하려면 끝이 없겠어요. 보니까 우리 가족에서도 부모들도 우리 참 이 5월 달은 좀 분주한 것 같아요. 본인 찾아뵈야죠. 또 뭐 자녀들은 또 어떻게든 또 효도해야죠. 이런저런 것들. 이 방제나 이런 것들 보면요, 이게 생긴 지가 이건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갑자기 무슨 이게 불 화재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방제의 날을 또 만들기도 하고. 어떤 숭례문 소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날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달이 보면 제일 많은 달 같아요. 제일 많은 달. 어쨌든 간에 참 바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월달에 특히 세 가지를 지키잖아요. 첫째 뭐냐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게 첫 주예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가지는 꼭 이렇게 지키는 절기 중에 또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은, 모든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잘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랄 때 이들이 정말 미래에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대한 기대도요 참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우리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당신들은 참 낮아도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보다는 나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첫째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했으면. 어느 누구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들이 원하는 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으면. 그래서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네 번째 뭐겠어요? 네 번째? 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왔으면 좋은 직장 들어가야잖아요. 마지막 뭐겠어요?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 정말 마음에 드는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나보다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온 국민의 부모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산과 이런 부귀영화 많은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신앙의 유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성도는 자손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또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어떤 변화되는 변환점, 뭔가가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만이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위치에서 뭔가를 바꿔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옮겨주고 또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무엇인가를 좀 변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만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고 그랬던 우리 책에서 또 메모해 놓았던 것이 또 생각이 나서 그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했더니 책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이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제가 누구 줬던 것 같아요. 그 책을.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책은 제가 잘 안 주는데 그 책을 누구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가서 지난주에 책을 다시 사왔어요. 사와서 메모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또 읽어봤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에요. 그 책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책.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몇 번 이 책을 들어서 예화를 드렸어요. 예화를.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저는 그 책이 마음에 드니까 제가 뭐 무지개 원리 뭐 차동엽 그 신부가 쓴 책이라든지 그런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예화를 좀 많이 좀 드는 편인데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이거든요. 그런 글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뭐 제가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책들이기 때문에 또 물론 세상에도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어요. 좀 성공 가도를 뭐 달릴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과 뭐 무지개 원리라든지 그런 책들은 참 가볍고 가볍지는 않다. 자, 이 책이 500페이지래요. 500페이지. 무지개 원리는 가벼운 책에 그랬네. 참 가벼운 책에. 그런 책들은 참 좋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은 한 번씩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추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안 읽어봤으면은 물론 이제 페이지가 좀 길어요. 한 538쪽인가까지 이게 돼요. 그런데 뭐 지루하지는 않아요.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보면 7가지 습관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패러다임과 그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이게 시작을 해요. 책이 보면은. 근데 큰 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부는 패러다임과 원칙, 2부는 개인의 승리, 3부는 대인관계의 승리, 4부는 자기의 쇄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부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면으로부터 4부 변화의 전환점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쭉 연결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참 우리 삶의 자리에 참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책에 나오는 그 예들은 말씀인데 시애틀에 있는 어느 집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시애틀의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정확한 지도가 아니라 착각으로 포틀랜드의 그 지도를 가지고 거기를 찾아간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잘못 찾아간다는 거죠. 이 책이 지금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내비가 있어서 얼마든지 뭐 그냥 누르면 찾아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지도를 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뭐 지도를 펴가지고 뭐 준비해서 어디 길 찾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필요 없고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내가 어디 그 길을 정확히 찾아가려면 그쪽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 책 75쪽에 보면 저자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에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서 지하철 속에서 보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사람과 조용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중년 되시는 남자 한 분이 지하철을 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하철을 타는데 그 중년분은 또 아이 2명과 같이 이제 차를 탄 거죠. 그래서 좀 있어 보니까
그 지하철 안에서 그 아이들이 중년 탔던 그 분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죠. 신문 보는 아저씨 신문도 탁 치기도 하고 뭐 어르신들 옆에 가서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또 몸도 건드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 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소란스러우니까 얼마나 피해를 주겠어요.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어른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참다 못 참아서 이제 화도 나고 막 그래서 그분한테 다가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막상 또 앞에 가니까 또 화낼 수는 없고 조용하게 여기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남자는 마치 이 상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듯이 깜짝 놀라면서 그 당황하면서 말하기를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도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저는 병원에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 스티븐 코비가 이제 그 말을 딱 들은 거죠. 그 순간 스티븐 코비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막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소란 피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막 우리가 보면 사실 화가 나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 보면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교육시킬까? 어떻게 저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 뒤에도 보면 또 스티븐 코비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런 편견과 그런 잘못된 생각을 내서 또 이렇게 그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갑자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내가 죽었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리 어수선하고 그래도 그 스티븐 코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싹 바뀌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상황을 다르게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을 좀 더 다른 행동으로 또 이해하고 또 존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짜증은 사라졌고요. 화가 났던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부인이 죽었다고요? 라고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 말하기조차도 좀 어렵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고 우리가 사물의 과거와 다르게 보기만 하면 변화는 즉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스티븐 코비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한번 바뀌면 우리는 느낌이나 행동과 성격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점 변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책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비경의 말씀을 좀 보면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았어요. 한 명씩 해서 12족장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무려 40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서 그 가나안 땅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서 그곳에 땅에 많은 땅을 다 돌아보고 우리가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랬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과일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먼저 10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이제 모세 앞에 도착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먼저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이유를 낼 수 있는데 후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어요. 첫째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래서 제가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에 대해서 한번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것은 볼모지를 가리키는 말로 나와 있어요. 볼모지를 가리키는 말. 또 은유법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은 시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멸망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지도 안전하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둘째는 뭐냐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요. 우리가 소인과 거인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야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대가 되질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거인이다. 소인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보면은 이 33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들은 어떤 후손이 네피림 후손이 네피림 후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네피림 후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자세히는 안 돼 있지만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 후손들은 거인들이라는 게 거인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열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누가? 내가 메뚜기와 같다. 그들 앞에 놓인 적과 장애물을 비해 그들은 너무나 자아상이 작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그 자화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작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담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순간순간 저도요 때로는 염려가 있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아보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 먹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현실만 보고 살아요. 현실만. 이 현실을 떠나지 못해요. 부정적인 사고와 틀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보면요 불신앙은 언제나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조건을 보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는 시온의 참 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불평을 해요. 불평. 원망을 합니다. 이웃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세계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그들은요 남의 탓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내가 한 거지 않. 누구든지 상대가 있어요. 탓을 하며 탓.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 과거에 집착되어서 끌려다니면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악평했던 모든 자들은 다 뭐였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시각과 틀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통곡했어요. 모세를 따르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책임지셨어요. 다 책임지셨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도 그들은요, 늘 틈만 생기면요, 뭔가가 조금만 불평하면요, 불만을 내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질고가 물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물려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마다 불평해 보세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정탐꾼의 또 보고가 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14장 7절 8절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0명하고는 정반여 다른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 아니에요. 긍정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무엇인지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이 두 사람이 가진 마음입니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12명이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거기는 우리가 가면 죽는다. 그들은 거인밖에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그러고요.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고요. 올라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다. 어떻게 극적으로 다르게 표현합니까? 로버트 술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되는 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부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매사에 부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과 일을 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일을 해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나약해도 괜찮고요, 없어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 하는 자, 그런 자들과 일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 속에 두 가지 정신을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의 말씀, 여기 보면은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0절 31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리란 말이에요. 이기리라.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못하리라 그래요.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이긴다, 아니다, 못한다, 진다. 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12명의 눈이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목적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 누구는 못한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넓은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가 쌓아놓아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이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뚜기 자아상이란 스스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늘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메뚜기 자아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책을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초반부터 패러다임의 개념이 나오고 패러다임의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쭉 어떤 행동의 근원까지 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그림 하나만 좀 보여주실래요? 이 보이십니까? 뭐 같아요? 예? 독수리예요. 독수리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한번 좀 거꾸로 보겠습니다. 거꾸로 그냥 뭐 같아요? 예, 예수님 가슴에 들어간 사진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다 다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같아요? 예? 새? 누가 토끼 그랬어요? 자, 오른쪽으로 왼쪽에 거기서 볼 때 왼쪽으로 보면은 오리죠, 오리.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토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보십니까? 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보면은 오늘 우리 성관을 6가지 습관책에서 보면 이 저 그림이 나오는데 저 그림 보면 한번 보세요. 이건 지금 뭘로 보여요? 예? 한 뭐 좀 젊은 아가씨가 좀 파마한 것 같아, 그렇죠? 파마하고 좀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한 그래도 한 20대 정도 아가씨 같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보죠, 보세요. 이건 그럼 어떻게 보이세요? 똑같이 보이죠? 더 귀부인으로 보이죠? 더 고급스럽게. 예? 그렇죠? 다르게는 안 보입니까? 다르게 안 보여요? 예? 마귀할 몸으로 보여요. 그렇죠? 자, 저기 밑에 보면은 저 끝에 보면 저 입 모양이 밑에 있고 저 머리 있고 코 있고 이렇게 보면은 뭘로 보여요? 마귀할 몸으로 보이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도.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 그 젊은 여인을 생각하고 그 사진을 계속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젊은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요. 마귀 할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마귀예요? 다르게 보이죠? 마귀 같지 않아요?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요, 이 저기 머리 저 검은 머리 쭉 내려와서 이게 코를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이것을 코, 이것을 입, 턱 생각하면 그림이 좀 더 자세히 보일 수 있죠. 사탄 마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 할머니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 그림을 생각하면은 그걸로만 생각하고 그 인식하고 그 인식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퀴즈 문제나 뭐 할 때도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끝에 설명한 숫자나 뭐만 기억이 남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건 다 잊어버려도 맨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연관되어지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숫자, 마지막에 들었던 말이 우리 뇌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도 그거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앞에 것을 봤으니까 앞에서 이럴 거야.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이래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뒤에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리가 토끼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진, 그 독수리 사진이었지만 거꾸로 들어보니까 예수님 사진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전환점을 가지느냐 따라서 우리는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한 5초나 10초 정도 바라보는 거예요. 5초, 10초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전환점이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전환점이. 저는 이 책에서 이거 시인 철학자인 소로는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악의 이파리를 수천 개 잘라내는 것보다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써놨어요. 악의 이파리를 수없이 막 잘라내고 또 잘라고 또 잘라고 또 잘라 해도 그거보다는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 그 소로라는 사람은 그 미국 시인이고 철학자인데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어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막 싸워서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엽적인 변화만 주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우리가 그 쓴뿌리 같은 뿌리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객관적이고 옳다는 믿음을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좀 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화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의 지점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사회도 나라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방해거리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는 묻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지난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만의 아집과 고집과 또 잘난 자랑에서 우리는 모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이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이 말을 잘해요.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I am nothing, I am nothing. 늘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맛보아야 됩니다. 내가 놓고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따지고 고집하고 한 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집했을까? 내가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렸을까? 지나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요. 신앙의 공동체도 돌아갑니다. 가정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도 다 돌아가요. 결국은 다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나보다 타인을 더욱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틀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길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좀 더 겸손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우리가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늘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긍정의 마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고백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